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오늘 28장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이야기까지는 저나 이러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곱은 깨돌이.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기꾼. 응?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장장 것을 빼앗고 장자꾼을 빼앗고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그다음에 또 뭘 했어요? 축복까지 가로챘어요. 깨돌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형이 너를 형이 동생을 살인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너는 담보찜을 빨리 내가 뭐 삼촌을 찾아가서 거기서 자 하다가 이 형의 노염이 풀리면 그때 기별을 할 테니 그때 돌아오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기는 하나님께서 해돌이 야곱이를 사기꾼 야곱이를 더 큰 사기꾼한테 삼촌한테 붙여가지고 20년 동안 가서 종살이 실컷나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도 돼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묵상하다가 그때는 복음을 모를 때 그렇게 꿈을 알고 나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위기를 당한 야곱이 이기는 위기여 지금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데 이 어머니의 말에 뭐가 들어있느냐? 약이 들어있어요. 소개합니다. 28절 보면은요. 그 앞에는 이제 시간 없으니까 소개 안 하고 28절 1절 한번 28장 1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자신, 믿음의 이삭 조상이잖아요 지금. 복을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시길 원하노. 그리고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하반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 6절 하반절 결국에는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름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여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은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삭이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가나안 족속 딸 이방 족속. 그것을 너무 마음 앞에 생각.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핑계를 치는 거예요. 너는 그 집에 가서. 예, 삼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이 리브가라는 여인도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신자인데 이제 그가 그 삼촌들이 리브가를 야곱의 아내로 보낼 때 어떻게 요 하나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갖고 데리고 가서 요 하나님께서 조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자가 됐다. 재물들을 지창고를 이렇게 해서 많이 버렸다니까 그들도 믿고 입과를 보내잖아요. 이와를 믿는. 그러니까 뭔가 히브리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언약이 들어있어요? 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후손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왜? 하나님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반포 주자서 도망치게 하면서 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니 이 약속을 잊지 말고 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언약의 자손. 이 씨에서 누가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고. 그런데 봐요. 에서가 그 말을 듣고는 9절에 보면은요. 에서가 나중에는요. 가나안 여인의 철을 얻고 또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에 가서 본처를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과 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혼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떠나서라도 그렇게 이런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요, 이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면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구절을 두고 신약 주석가들은요, 야곱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으로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여기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거늘 처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모르니 이 의미가 달라요. 야곱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삭도 보통 사람이야.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도 에서도 형 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죠. ab성머리에서 배웠어요.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우연히 자기 아들이 큰 아들이야 작은 아들을 죽이려고 도망치게 만들기는 하지만 도망가는 이야기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의 계승자다. 영원한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밥상머리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받은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은 네 허리에서 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잊지 말라는 교육을 철저히 시켰던 거예요.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절, 11절이 아주 중요해요. 10절, 11절 가지고 설교를 1시간 동안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설명해.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행하더니 이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라고. 혼자 이제 반포집사에서 가는 도중입니다. 해가 지니까 잠을 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숙하려고. 그래서 혼자 애롭게 잠을 자야 돼. 자기 아버지 집 따뜻한 방을 떠나서 이제 먼 여정을 떠나면서 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이 한 돌이 중요합니다. 또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세 가지 봐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잤다. 이게 뭡니까? 혼자 아버지 어머니의 복을 받고 너는 언약의 계승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딜까지 너와 네 후손에게 함께 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가고 잠을 잤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냥 야곱이 밤중에 들에서 혼자 무서워서 잠이 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가 야곱의 마음속에. 그래서 유숙하려다가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 한 돌멩이를 가져갔어요. 자, 야곱이 아무리 반포주를 싸고 도망갔어도 배기할 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등짐을 베고 잘 수도 있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수도 있는데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야곱의 생각에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 아브라함의 니시로
이삭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의 네 씨로, 또 아버지가 야곱아 하나님 약속했다. 네 씨에서 누가 나오리라? 그리스도. 돌은 뭡니까? 돌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반석이에요. 반석이죠. 보통 성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나 성전에 보면 보통이 돌이라고. 성전이 해파되고 천지서에 보면은 뭐 학사라든가 뭐 학계서 이런 데 보면은요, 성전이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머릿돌을 놓을 때부터, 주춧돌을 놓을 때부터 그때 하나님 복이 임해요. 예. 성전의 머리는 뭐예요? 지붕이 아닙니다. 머릿돌입니다. 머릿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시편 118편,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10절에 우리 마가복음 12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자, 12장 10절 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리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음 절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머릿돌.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머릿돌이라. 교회의 머릿돌,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다. 사도행전 4장 16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머릿돌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에베소서 1장 10절에 골로새 1장 18절 말하는 대로 교회의 머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돌을 가져다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돌을 가져다 그냥 베개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말 고백한 거예요. 그럼 베개로 삼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베개로 삼았다. 베개로 삼았다. 그리고 잠을 잤다. 베개로 삼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돌을 베개로 내 머리가 되게 하다. 히브리 원문 내가 이야기 안 씁니다. 히브리 원문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이. 베개로 삼은 건 뭐예요? 한마디로 베개로 삼다면 세운다는 말,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머리. 이게 교회의 머리를 삼는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되면 그 교회는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은 그 교회는 망한 교회.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머리 되시. 할렐루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는 많은 수많은 우여곡절의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되면 우리는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온 과정을 잘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내 머리로 삼고 살았는가? 아니었어요. 회개했어요. 내 머리로 내가 굴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박사이가 100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 따라가지 못해요. 누가 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머리.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누워 자더니. 이 자더니란 말 잘 보세요. 자더니란 말은 샤카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누워서 잤다, 동침하다 그 말이에요. 남녀가 동침해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은 야고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어떻게 안석이신 그리스도를 자기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분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오시니까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갔다. 이거 복음의 원리 아닙니까? 야고비는 들판에 노숙하면서 자기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돌을 세우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베개로 삼.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내 머리가 되어 있어요. 내 깨돌이 찾기 못한 내가 내 머리로 이제는 장깨 부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그리고 누워 잤다. 한 몸이 구원이 누워 잤다.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짧게 설명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내가 나의 애갓집에 가서 어떤 삶을 살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는 잠시 형의 노임을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소식 전에 오라고 했는데 나는 그 길을 예측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머리신 주님께 다 해드린 주님이 나의 함께.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환상을 보여.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또 본즉 여기서는 본다,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누구를 보라? 주님을 보라. 솔로몬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로 보고 지었어.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보고 산다.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본다 이게 똑같은 믿는다 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말을 보니까 어디가 생각나요? 신명기서 30장 생각 안 납니까?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신명기 30장 생각나죠? 그 신명기 30장인 말씀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로마서 10장 5절 10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요. 로마서 10장 5절 10절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함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사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올라가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누가 올라갈래 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행위로 복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 언약으로 했기 때문에 장차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주겠다.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다는 말이고 성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다윗에게 맹세하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올라가신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새 언약을 이루셔 올라가서 다시 우리 육체 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지 너희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기 이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닥다리 이제 28절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또 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이 말을 해요. 야곱에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뺐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이에요. 너로 내 시로 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서남북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복음 전파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는다. 누구를 통해서? 내 자손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전한 복. 갈라디아 3장 16절에 네 씨는 여러 민족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니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내 자손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하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뭐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야곱에게 네가 참된 언약의 계승자, 믿음의 조상의 계승자를 다시 언약을 하고 있어요. 언약식을 지금 혼란 이야기 언약 단순히 환상이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12절에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간다.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닥다리 위에 뭐 이제 다른 번역본은 층기라고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이제 1장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찾아와.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51장 요한복음 1장 51편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까 우리 창세기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인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이 말이에요. 내가 참 중보자가 될 거야. 응?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인간의 몸을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였고 내가 때가 돼가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있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망과 죽음, 죄를 이겨내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고 내가 십자가에 뿌려진 그 피의 뿌림을 받고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룬다. 이거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2장. 시간 없게 안 차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사닥다리가 대신 인자 그리스도 자신이 사닥대가 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가르고 맺던 이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의 관계도 이루어진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이제 창세기로요.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닥들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주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기약은 몰라요? 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누구에게 약속한 게?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도지. 이게 당시 구약 시대에는 그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냐.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를 나를 머리로 삼고 산다고. 내가 네 머리가 되면은 네가 네 삼촌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나네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네 생명을 지킬 것이고 네 삶을 보장할 것이고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약속했던 자손의 번성의 축복도. 할렐루야. 실제 복을 받았으면 20년 동안 야곱이가 속고 결혼을 라헬을 줘했다가 레아를 줘버리니까 또 봉사하고 되고 이런 사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연 속에서도요 야곱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창세기 3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이 베델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 35장에 베델로 돌아오면 약속했던 베델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인데요. 3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자, 35장 9절. 35장 9절 10절.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베델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예요.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로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 불렀어요. 야곱 광고에서 이미 이름을 바꿔주겠다 약속해서 야곱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이름을 정식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누라 4명을 좋아하고 아들 낳기 경정을 시켜서 12명의 아들의 딸 하나 디나까지 13명의 자녀의 복을 주시고요. 어부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되리라.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32장 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9절. 32장 9절이면 중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하셨나이다. 10절 약속을 이루어졌어요.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요단과 약복강 강에서 이야기 혼자 고백한 이야기 지금은 그때나 이룬 인틀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렇게 부자가 돼서 내 아내와 13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용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요. 창세기 28장.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했고요. 28장 16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니 그다음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 누구를 봤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본 것은 두려움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처음 모세를 부를 때 뭐라 합니까? 모세야 나는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곳은 거룩한 선의 신을 똑같은 이야기. 이미 아까 야곱은 모세보다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기 머리로 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양의 문이라고. 이 거룩한 성전 나는 고백하는 것을 썼습니다.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면전을 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아직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죠.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에 벌리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영으로 약속하신 우리 속에 다시 오셨어요. 우리를 그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아버지 안에 살게 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를 아버지 안에 살게 하신다니까. 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온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한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 야곱은 당시에 이것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마치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던 모세가 신을 벗은 것. 이게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 힘과 능력, 내 지혜로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그날 밤에 놀라운 경험하잖아요. 위기에 빠진 도망가는 야곱, 자기의 상해의 앞길을 모르는 야곱을 찾아오신 그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능력, 믿음과 확신을 주셨어요. 그렇게 야곱의 길이 비록 그가 가는 길이 험하고 가는 길이 두렵고 할지라도 야곱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곳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주를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감이 있어요. 아무리 삼촌이 나를 속일, 아무리 삼촌이 내게 깨를 버리고 뭘 요구할지라도 나는 내 머리로 살자.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머릿돌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세우고 이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자예요. 이 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는 나는 믿습니다. 기름 부은단 말이에요. 기름 부은. 마치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비싼 나드 한근 걸 갖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으라. 예수님 발을 씻어줍니다. 기름을 붓는, 은재를 붓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시 되새기면서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22절. 마지막 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 돌아오는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분의 1을 모든 걸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소원을 했어요. 근데 뒤에 쭉 보면 야곱이 베들로 돌아와서 엘베드로 부를 때 하나님이 10분의 1을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야곱이 10분의 1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런 기록이요. 10분의 1이란 말이죠. 이건 어디예요? 창세기 14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전쟁에 포로로 붙잡혀 갔던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야곱아 네가 네 사병 318명으로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동방 사이국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의 5개 연합국을 물리친 그 큰 네가 싸워서 이긴 자, 네가 승리한 자 여호와께 영. 그리고는 생략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그 말을 듣고 뭘 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렸어요. 11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11조로 해서 11조는 조세적인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 안에가 11조가 주는 것이지 11조 아니에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집니다. 고백하는 믿음. 할렐루야.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처자식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자동차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사업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 모든 것. 야곱이 그리스도 잠 꿈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베개를 메고 그분과 동침을 하고 그분을 머리로 삼게 또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다 천사들이 하늘을 올라내.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그분이 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죠. 우리 믿음이라는 거에 뭐예요? 항상 좋을 때만 믿음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가난을 당하고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그런 세상의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한 번도 자기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신 적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 산다면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이름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에도 상관이 없어요. 풍랑이 와도 제자들은 두려워 떱니다. 예수 안에 살면 풍랑이 필요 없어요. 홍수가 필요가 없어요. 지진이 필요가 없어요. 안전합니다. 네, 그분이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때 야곱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는 거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 아브라함처럼 새 언약의 중보라 오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복이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을 가까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듯이 그분을 인정하고 나의 머리로 삼고 그분 안에서 평안의 잠을 자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